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광야로 가신 것은 사람들을 피해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를 쳐다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생각하세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으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로 가셨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보신 것은 이들에게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고등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디 가니? 학교 갑니다. 너 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니? 대학 갑니다. 대학 졸업하면 어디 가니? 군대 갑니다. 군대 제대하면 어디 가니? 취직합니다. 취직한 다음에는 어디 가니? 결혼합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어디 가니? 40대가 될 겁니다. 40대가 지나면 50대가 되고 50대가 지나면 60대가 되고 60대가 지나면 70대가 되고 70대가 지나면 80대가 되고 맞지요? 80대가 지나면 90대가 되고 90대가 지나면 100세 인생이 됩니다. 100세 인생에게 묻습니다. 다음에는 어디 가십니까?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십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 길을 잃은 인생입니다. 목자가 없는 길을 잃은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인생을 가르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배운다는 것은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학교 공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 부러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심취한 사람들은 점심도 놓치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부탁합니다. 여기 무리들은 우리 말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신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하도록 지금 해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가 주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임을 집니다. 이제 3월 달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또 6월 달에는 이제 지방 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왜 선거를 합니까? 이 나라는 우리가 책임진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가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빌립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4천만 원에 해당됩니다.
지금 4천만 원이 필요한 형편인데요. 우리는 지금 4천 원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대답입니다. 그와 같은 때 안드레가 주님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도시락 1개입니다. 사실 안드레는 너희가 주라는 주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너희가 주라. 다시 말해서 너희 가진 것을 내놓아라.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도시락 1개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빌린 도시락을 주님에게 가져왔습니다. 안드레는 좌우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너희가 주라는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지극히 단순 논리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단순 논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안드레로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후 말씀합니다. 모인 사람들이 대략 5천 명입니다. 5천 명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100명씩 나누면 50개 그룹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절차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눕니다. 12제자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도시락 1개를 들고 12명에게 나누어 주니까 12개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받은 도시락을 가지고 군중들에게 갑니다.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주님이 주신 도시락을 또 나눕니다. 분명히 제자 한 사람이 도시락 1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군중 숫자만큼 도시락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눌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음식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놓고 5천 명이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12제자에게 나눌 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눌 때 2번째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군중이 또 다른 군중에게 나눌 때 3번째 기적, 4번째, 5번째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나눔이 기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눔이 뭡니까? 나눔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타주의 종교예요. 이타주의 반대가 이기주의, 자기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았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던 군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선지자다.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을 구원시킬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민족입니다. 5천 명의 군중들은 주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은 주님의 신하가 됩니다. 여러분, 임금과 신하의 관계 아십니까?
어떤 신하가 일생 동안 한 임금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간신들에 의해서 이 충신이 임금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이 충신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임금이 내린 사약이기 때문에 4번 절을 하고 그 사약을 받아 먹습니다. 살아계신 부모에게는 1번 절하고요, 죽은 부모에게는 2번 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사형을 내리는 그 임금에게 4번 절하고, 그리고 그 사약을 꿀물처럼 받아 먹는 것이 신하와 임금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군중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어떻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이와 같은 군중들의 충성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군중들과 섞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날 밤 엄청난 폭풍이 불어온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을 무릅쓰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군중들을 따돌리기 위한 응급조치입니다.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했던 이 군중을 주님이 싫어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측한 대로 그날 밤 엄청난 폭풍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뒤집힐 지경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바다 한복판에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가끔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환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월동에서 개척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장소를 얻었으니까 이제 개척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는 가운데 4살짜리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곳저곳 허둥지둥 찾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목회 안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안 나타나면 목회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안 할 겁니다. 4시간쯤 지났는데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까는 미안합니다. 아까 목회 안 한다, 신앙생활 안 한다, 이제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34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잃을 뻔했던 아들이 신학을 했고 장가도 가고 이제 금년 4월이면 목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을 지키기 힘들 만큼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지금 같은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늘 구해야 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주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하소서. 제자들에게 인생의 위기가 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항해하는 길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풍랑에 배가 뒤집히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셨습니다.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다는 상상이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귀신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 유령 아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자세히 보니까 주님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쳤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라.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다시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셨습니다. 폭풍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의 배를 우리 인생으로 비유하지요. 그리고 바다를 세상으로 비유하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심에
폭풍이 사라졌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승선하시면 우리 인생의 폭풍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순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군중들은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군중들의 충성심을 거절했습니다.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기적 때문에 생긴 충성심입니다. 도대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강줄이 이게 남는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이와 같은 기적 때문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들의 배부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5,000명의 군중이 어떤 사람은 아침도 굶고 점심 저녁 굶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점심부터 굶었어요. 주님이 자신들에게 베푼 축복이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니까 그러므로 군중들은 주님을 임금 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이익을 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모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군중들의 충성심을 거절합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그 충성심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 충성심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의 충성심을 거절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구원의 확신에서 나와야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안 갚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고 이자를 계산하고 있었다 하더라고. 이자 계산하지 말고 1,000만 원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1,000만 원.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 1억을 갚아야지. 이게 우리 양심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죽어야죠. 그런데 죽지는 않았지요. 죽지는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충성은 구원의 감격에서 나와야 됩니다. 기적 때문이 아니고요. 내 이익 관계도 아니고요. 구원의 감격 때문에 충성이 나오고 헌신이 나와야 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어디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말이 쉽지 이 구원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도 다 구원 받지 않아요. 아니 구원을 배울 수 있어요. 구원을 배우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죠. 구원받은 곳이 영적 고향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자신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을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중요하지만 영적 부모가 더 귀중합니다. 순수신앙입니다. 순수신앙을 지키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물 위로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베드로도 잠깐 걸었다, 나도 한번 걸어보자, 그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물 위로 걷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창조 질서를 지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가면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주님이 창조 질서를 어겨가면서까지 물 위로 걸어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순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한 고난입니다. 자신들이 뭘 잘못해서, 사업을 잘못해서 그래서 당한 고난이 아니고 순수 신앙을 지키려고 군중들로부터 분리되다 보니까 그래서 생긴 고난입니다. 순수 신앙이 중요합니다. 순수 신앙을 지키면 창조 질서를 초월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창조 질서를 초월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물 위로 지금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라. 베드로가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물 위를 걸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로 걸었습니까? 오라,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 붙잡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걷는 거야? 자기 생각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때 풍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붙잡히면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붙잡으면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말씀을 놓침으로 풍랑이 보였습니다. 풍랑이 보였으므로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다가 물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킵니다. 물 위로 걷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 명절인데도 오늘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도 이 시간에는 지금 물 위로 걷는 사람에 속합니다. 아프리카 식인종을 변화시키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물 위로 걷는 사람들입니다. 공산권에서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불경기에 사업이 어렵습니다. 호경기가 됐습니다. 오히려 돈을 벌었습니다. 말씀 붙잡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도 말씀 붙잡았을 때는 물 위를 걸었으니까 우리도 말씀 붙잡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간증들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 신앙을 지킵시다. 말씀만 붙잡으면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다. 물 위로 걷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순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지금은 물 위로 걸어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섞이지 않는 순수 신앙을 지키고 주님 말씀 붙잡고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설 명절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물 위로 걸어가야 합니다. 물 위로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는 물 위로 걷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상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